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칭찬, 격려, 축복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를 잘 모르는데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또는 낭망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그 얘기가 힘들어서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비난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 말하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공감하면 그런 비난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파하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비난하는 것을 막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인터넷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는요 꼭 대면해서 아니면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익명으로 손쉽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게 너무나 보편화돼서 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을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난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어떤 힘, 내공, 내성을 좀 키우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오늘 비난에 지배당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이 비난을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비난 극복하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난을 받는 내용도 다양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의 그룹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좀 이렇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약 30년의 시간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더 나아가서는 이 형제인 이 예수님한테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아이고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전국 8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가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이죠.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한 2만 명 되는 사람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보세요. 20만 명, 200만 명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무대로 가시지 왜 이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처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형제들의 비아냥거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고 여러분 소리를 빽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시면서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그 다음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참 탁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원래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로 이런지아에 디스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사 자격증이 되겠죠. 교육대학을 나오든 사범대학을 나오든 그렇게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가져야 당시에는 말씀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랍비가 아니셨죠. 그냥 아버지의 직업 따라 어느 집이 다 그러하듯 이 목수로서 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저 사람 목수인데 왜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저 말씀을 배웠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방끈이 짧다고. 저 사람 그름 배운 적 있냐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들 지금 나한테 학벌 따졌냐? 나는 내 학벌은 하나님이셔.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사이다와 같이 시원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는요 또 출신 성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들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좀 신비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 예수 보라고.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고. 아버지 따라 목수일 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게다가요 조금 말씀을 또 읽었다 아는 사람들은 읽었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야야야야야 말씀도 못 읽어봤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어. 근데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제법 조금 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반응에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 출생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비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아주 악질적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에 열심을 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범죄는 죄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걸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호시탐탐 하여튼 예수님을 걸리게만 해봐라, 이 건수만 잡혀봐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송사하려고 자꾸 이 기회를 노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식일 안 지킨 게 뭐 그렇게 죽일 죄냐, 바쁘면 뭐 주일날 한번 빼먹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존립의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조근조근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나한테 안식일 가지고 문제 삼냐? 야, 니네 봐라, 니네 지금 안식일에 뭐하니? 안식일에 너희들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할례를 아시죠? 할례는 지금의 포경술과 같은 것입니다. 마취제가 없던 그 시절, 여러분 그냥 이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의 시간도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남자의 몸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이고, 이 또한 굳이 따지면 일인 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고통과 회복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말로 하면 안식일 날 할례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순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조근조근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그런 말 들으면 일단 뚜껑 먼저 열리고 말이죠, 맞죠? 화 먼저 내고 막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침착함, 이런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내용과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제들이 빈정거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도발을 하고 있고, 여러 무리들이 불평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살인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통적인 모습은 나를 향한 비난, 공격에 대하여 침착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신 아니요? 이래 버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실제로 여러분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비난받고 공격받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거를 감당하셔서 침착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대응했을 때에는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 그것을 그렇게 감당했지, 아니라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난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 다시 한번 정체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자신의 인생의 시간 속에 정체성이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아들이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정체성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니까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도 이것을 다 대처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기꺼이 질 수 있었던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난을 들을 때에 힘들어하고 흔들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체성이 뭔지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한번 써본 글이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짠. 자, 말도 안 나오네. 자, 짠 하고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으로 커피라고 하면 너무나 짧고,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에스프레소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면 아메리카노가, 스팀밀크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면 카페라떼가 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마지막 마키아토가 만들어질 때까지 항상 모든 이 조합에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섞여도 변하지 않는 본인의 정체성을 커피를 비유하면 에스프레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본질,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런 거는 변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어떤 존재죠? 엄마야,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 맞아, 이런 관계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저는 누구를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아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에 가면 뭐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러니 우리 집에 가면 가장. 그 다음에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될까요? 남편. 제가 우리 아들딸과의 관계에서는 아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은요, 그 이후에 내가 속한 모든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해지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이 가정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딴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성을 바라보네? 어떻게 됩니까? 빰빰빰빰 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또한 그것이 든든해질 때, 내가 어디에 속했을 때에 그 정체성까지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만 어떤 비난과 공격이 있어도 나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딸구야, 네 합격했다 임마. 대학대 합격했다고. 우리 신규 그런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며. 거대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파도 광부 모집. 이대 합격. 대한민국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 형님 뭐 오락한 줄 압니까? 부모 형도 잘못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년 360일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승기 앞에서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자다. 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1100만 관객의 영화였죠.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 10년 됐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버지 사진을 보고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억양이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잘 하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억양을 살려서. 그래요, 여러분.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그 한마디가 영화를 봤던 그때에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그 영화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할 때에도 참 가슴 먹먹하고 참 눈물이 이렇게 핑 돌게 하더라고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6.25 전쟁 통해 흥남에서 철수할 때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다시 내리면서 아버지가요, 아들 덕수 장남에게,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네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 이 한마디가 있잖아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네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에 덕수는요, 서울대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하고 독일 광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한마디 때문에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월남 파병을 지원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죠. 가장으로서 집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들의 인생입니다. 영화를 볼 때 저는 10년 전에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덕수 주인공 저런 힘이 나오나, 영화를 볼 때에는 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헤어지기 전에 덕수에게 했던 말, 그 말이 덕수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덕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수의 정체성은 이거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이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를 붙잡고 그 힘든 시간을 넘어서 험난한 인생을 덕수는 살아왔죠.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즈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 말 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 대신에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그래 사랑하며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내주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하나님 잘 살았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요, 씨앗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 내 인생의 열매는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씨앗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요, 분명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유하면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담담하게 또 침착하게 여유롭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한평생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